오늘 리더들의 실현 첫 번째 다윗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가 카지노에 가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 더불어서 교회의 재산까지도 흥청망청 다 써버렸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문 기자가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카지노에 가서 교회 재산까지도 다 그렇게 써버릴 수가 있습니까? 왜 카지노에 가서 교회 돈까지 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뜻에서 그곳에 갔습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늘려보고자 카지노에서 그렇게 교회 돈을 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자였으면 한 주먹 때렸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같은 목사 때문에 선량한 목사님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힘이 들고 고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방을 제가 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주먹을 쓸 거 생각하고 기자를 시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또 영적인 공동체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도 그곳에 있는 지도자와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모임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건강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비전을 이끌면서 저는 영적 리더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데 함께하는 곳인데 공동체성이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는데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지도자, 그게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척교회를 하며 교회를 이끌면서 아무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생각하는 교회,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끌려고 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와 리더가 가지고 있는 포션, 그 영향력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이끄는 것은 안 되지요. 하지만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교회를 만드는 것에는 필요한 리더의 권위가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로만 12명이 이끄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고 집사가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리더가 필요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바로 집사를, 7집사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은 12제자를 이끌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영적 지도의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의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목사와 장로, 집사, 교사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는 성도 중심, 공동체성, 함께하는 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생각했는데 정작 초대교회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그 가운데 비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의 중요성을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한 남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아내가 제가 개척한 그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어떤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살얼음과 같은 개척교회의 이 사역을 생각하면 그런 전화 하나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혹시 이걸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본인 아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한 남자분이 목을 만지더니 갑자기 어깨를 세게 내려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교회를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각 개의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개별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그날 오신 분들을 생각하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 하고, 그때 오셨던 그 여자분 뒤에 있던 장로님, 80이 넘으신 장로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께서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이 이 목에 반창고를 붙인 걸 보고 기도해 주고 싶어서 목을 잠깐 만지고 어깨를 툭 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그거밖에 한 게 없고 그분이 자기에게 컴플레인하는 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얘기를 듣고 양쪽의 장로님과 그 여자분의 남편분을 연락을 해서 제가 잘 설명드리겠다, 함께 만나서 얘기를 풀어내자 중재하고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의 남편은 제가 그렇게 중재하고 뭔가 대화로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게 그 장로님에 대한 행동에 문제를 삼고 그 장로님과 더불어 그 교회, 제가 있는 개척하는 그 교회와 또 목사인 저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소송을 걸겠다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자마자 1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화하고 저의 개인 신상을 알아가지고 연락하고 저를 추궁하고 교회를 계속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일으킨 장로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만, 개척교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재판을 걸겠다, 이제 곧 경찰이 갈 거다, 변호사가 갈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화해하고 대화로 이끌려고 했던 저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자분과 여자분은 그런 개척교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재판을 걸고 돈을 받아내는 상습범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임 목사 한 명만 쓰러뜨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건강을 친다거나 돈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일을 많이 만들어 스트레스로 과로를 받게 하고 목회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그 목사 하나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쓰러진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발 그런 교회에 목회자 중심적인 얘기 하지 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는 온 성도와 함께 가는 것이지 목회자 하나 쓰러진다고 교회가 쓰러지면 그게 진정한 교회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그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실제로 사단의 방법이 그러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목사 한 명을 공격합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유혹하니 그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과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술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기 위해서 사단은 교회를 앞에서 이끄는 영적 리더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목사만 쓰러지면 돼, 장로들만 쓰러뜨리면 돼, 그리고 당회만 쓰러지면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니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꾸중하고 혼내시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는 그들이 의뢰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간구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양식과 물을,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와 오십부장, 귀인, 모사, 장인, 요술자도 제해 버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의 리더들,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방법,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물질, 그들의 양식, 그들의 물을 모두 빼앗아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두 쓰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가 위중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저희가 경험할 때 리더와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리더가 불안하면 조직이 무너진다. 리더가 불안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리더가 불안하면 회사가 무너진다 라는 표현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그 외 많은 신문 기사에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리더의 역할과 책임, 지도자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도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수요 기도회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또 이 사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를 찾아낼 수 있을까?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그 리더들의 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신앙으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선포되는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기 위해 영적 리더십을 우리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영적 리더의 시선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다윗이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지혜와 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지혜, 리더의 능력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리더의 시선, 리더의 관심, 리더의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의 능력과 리더의 시선이 나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정점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왕 다음에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왕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모습으로 취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왕은 시샘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서 끝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틈이 생겨서
이 다윗은 그 왕궁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도 이 다윗이 두렵고 떨려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나라였던 유다에서도 적국이었던 블레셋에서도 다 죽임을 당할 뻔한 다윗은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난처였던 블레셋에도 사면초가가 되어서 죽을 목숨으로 이제 죽어서나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죽어서나 묻히게 되는 그 굴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굴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게 될 때 다윗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몸도 마음도 완전히 피폐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블레셋도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자들이나 가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동굴에 도망치게 되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 광야와 굴은 죽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소망이 없고 버려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딱 일치가 되는 것이죠. 어디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다윗은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장사 지내는 그 굴 같은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 다윗은 그곳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와 동굴에서 다윗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죽은 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인 아둘람 굴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곳에서 부활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새 생명의 지혜를 얻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모습은 겨울에 앙상한 뼈만 남은 가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더 이상 새순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은 다시 부활하고 소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장사 지내는 그 굴에서 다윗은 그곳에 갔더니 이제 난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의 밑바닥에 내려가니 도리어 그는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부활을 일으키는 리더의 시선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윗의 교회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다윗이 리더의 시선을 갖는 것은 부활의 시선입니다. 부활의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 중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답은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어야 천국에 가죠 라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답이 정말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교리로, 신학과 이론으로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죠. 교리로만 부활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그 외우는 부활의 이야기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에 외우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 교리에 암기된 대로 외우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 그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겨울에 다 메말라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직장의 삶이, 내 일상의 삶이, 때로는 내 가정과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가,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학업의 과정과 진로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때로는 잎사귀 하나도 없는, 모든 잎사귀가 떨어져 앙상한 나무와 같은 모습, 죽어있는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어떠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앙상한 나무에 죽어가는 가지처럼 살고 있다면 바로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부활의 시선을 통해 영적 봄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가지에 새순을 자라게 해야 하고, 말라있는 가지에 곳곳에 잎사귀를 피워내는 참된 신앙의 삶,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아둘람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지혜, 회복의 지혜, 부활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형식, 그 모든 어떤 상황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약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확신이 있는 어떤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생케 하는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약에 투표를 하고 지난 선거 때처럼 저희들이 선거를 했다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적군이지만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갔습니다. 저 사람 밑에 가면 내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겠지, 생명을 영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왕이 다윗을 쫓아내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곳에 가면, 저 권세가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가면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겠지, 소생의 능력이 있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곳엔 소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땅 아둘람굴로 가게 되죠. 이제 난 죽었다, 난 끝났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죽은 자들이 가는 광야로 갔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코로나의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것처럼 꽉 막힌 굴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꿈꾸지 않습니까?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더 깊은 영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아둘람굴에서, 광야 같은 땅에서 부활의 지혜, 부활의 시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산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한 부활의 시선으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다 죽어가는 가지와 같은 그곳에서 다시 새순을 피게 되고 잎사귀를 내게 되고 가지를 뻗어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시 살아야 할 의미를 깨닫게 하면서 그들을 향한 지도자, 그들을 향한 리더가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두머리가 되지요. 이후로 다윗과 그들은 아둘람굴의 경험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역사를 일궈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깨달은 부활의 시선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를 광야와 아둘람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가지, 빛의 가지, 축복의 가지를 넓히고 뻗치며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연동교회에서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 이 세상과 하나님이 일구시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이 꿈틀거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새순이 다시 돋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절망과 좌절, 광야와 같은 곳, 죽은 자나 들어갈 굴과 같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아둘람굴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며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진 리더의 시선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시선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시선. 여러분 잘 아는 동화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올라타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사과도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 또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나무를 찾아갔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사과를 따다가 팔아 필요한 곳에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다 따 가져갑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소년은 배 한 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기둥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나무의 기둥을 잘라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납니다. 나무는 그 소년에게 무엇인가 준 것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소년이 멀리 떠나 슬펐습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제 소년도 늙어서 다시 나무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무는 미안해합니다. 소년도 이제 늙어서 편안히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나무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마지막까지 늙은 소년에게 무엇인가를 준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우리 교회 옆에 누군가에게 도움과 사랑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들에게 열매를 내어주고 그네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힘들 때 그늘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 온몸을 내어주고 마지막 때까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되는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나무는 분명히 더 깊은 믿음과 영성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나무이지만 그렇게 베풀고 아낌없이 주게 된다면 그 뿌리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은 자처럼 광야와 아둘람굴로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다윗의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가장 먼저 그곳에 갔습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형제들 마치 다윗의 가족들은 내가 죽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도망자가 된 것처럼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막내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형제들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분명히 시샘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을 형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형제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인 그 다윗
나에게는 동생이지만 그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죽을 자들이 가는 광야와 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형제들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를 찾아와 줍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를 챙겨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1절에서 다윗이 죽은 자가 되어 광야와 굴로 갔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내가 죽은 자가 된 것처럼 그 다윗에게 찾아온 다윗의 가족에게 다윗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죠. 엄청난 섬김과 희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 오면,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여기 오면 내 아버지, 내 형제도 죽을지 모르는데,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아버지에게, 그 가족에게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다시 다윗은 2절의 말씀대로 자기와 같이 죽을 자처럼 살아가는 아둘람굴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를 10년 가까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의 형제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섬김 그대로 아둘람굴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지도자가 된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다수결에 의해서 승리한 자로 그가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푼 자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어서 그 섬김과 사랑으로 추앙받는 자, 존경받는 자, 으뜸된 자로 그는 아둘람굴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10년을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아픈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곳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힘들죠.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직장과 일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늘 집에 갇혀있는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 빠져있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아픈 자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신앙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리더의 시선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시선을 나눠줄 수 있는, 새 생명의 시선을 나눠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 다윗의 부활의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다윗이 가졌던 그 부활의 시선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회복과 소생의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아둘람과 같은 세상 속에 다윗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상의 삶,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앞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 속에 있는 리더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눈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다윗이 준 부활의 시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시선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지경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